변화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변화산. 한국에 CCC라고 혹시 아십니까?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죠.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입니다. 이 CCC의 이 대학생들이 겨울이면 이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뭐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모여서 이 친구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집회를 참석하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집회의 말씀은 계속 듣고 기도를 하면 그 3일 후에는 정말 그 청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면 환해집니다. 정말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잠깐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3일 후에 애들이 이제 못 먹어서 이제 피골은 상접해요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자마자 치킨을 먹겠다, 짜장면을 먹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일 동안 정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나면 그 얼굴이 너무 환해요. 그렇게 그 3일 후에 환한 얼굴로 그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넌 이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면 그 다음에 얼굴이 이제 다시 시커멓고 찌들어서 다시 올라와요. 그냥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한참 많이 먹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을 거라고 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찬양하는 그 청년들이 저는 알죠. 3일 후에 헌해져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니네는 올겨울에 다시 시커매져서 이제 찌들어서 올라올 거야. 그래서 참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으로 세상에 내려가면 힘들죠. 부딪히고 쓰러지고 좌절해도 그 기억으로 1년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힘든 세상을 그 1년을 다시 한번 싸워 나가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 변화산의 순간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지라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 등을 만져주셨지. 우리는 그 변화산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순간이 필요해요. 나 그때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셨지. 변화산의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제목으로 잡은 이 변화산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변화산은 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성경 어디를 봐도 변화산이라고 산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던 그 산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그 산이 어디다 지칭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 산이 다볼산이다. 그 산이 메론산이다.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밝혀진 산은 없습니다. 왜 성경의 기자가 누가가 굳이 그 산이 어디였는지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산이 어디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이 어디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8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합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앞에 오는 본문 말씀, 이 앞의 사건, 어떠한 말씀이 오갔을까? 어떠한 대화가 오갔을까?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이 말씀은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인가요? 그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100점짜리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의 100점짜리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후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멋들어진 고백이 있었던 이 사건 후에 이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들과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휘어져서 변하고 그 옷이 새하얗게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이 두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왜 하필 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새벽이라서 피곤하시겠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입니까? 심판과 말세, 마지막 때, 심판과 마지막 때를 선포하던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잠깐만 우리 이건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찾기도 너무 수월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그것도 4장의 끝에 한번 볼게요. 4장 4절과 5절 말씀. 정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온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으로 장식됩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 마지막 때를, 심판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 그 상징과 같은 선지자들이 누구?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대화의 내용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합니다. 이 별세가 무엇입니까? 한국말로는 이 별세는 이 좀 번역이 이상해요. 별세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별세. 그런데 이 별세를, 이 헬라어 원어에 이 별세를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무엇입니까? 성경 엑소더스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하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는 출애굽하면 홍해 갈라져서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 사건만 생각하는데,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의 죽음을 발판 삼아 홍해를 건넙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모든 인간이 심판받을 때 장자의 죽음으로 예표되는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심판, 인간의 죽음, 인간이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을 면합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 엑소더스, 홍해는 결국 어린 양의 죽음을 발판 삼아 어린 양의 죽음을 딛고 홍해를 건넌, 죽음의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실 때 엑소더스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발판 삼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모가 휘어져 변화되고 이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마지막 때 심판을 예표하는 그 선지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발판 삼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엑소더스, 즉 세상이라는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살아 올라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애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깊이 졸다가, 그러면 이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날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야 기도를 하다가 깊이 졸다가 너무 깊이 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엄청난 광경이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목격이 된 거예요. 그러자 33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지에서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눈앞에 엄청난 상황이 펼쳐지니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고 이 영상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주여 우리 여기 너무 좋은데 초막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 하나 짓고 엘리야를 하나 위해 짓고 모세를 위해 하나 짓고 우리 그냥 여기 있읍시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라는 이 말은 우리 이 초막을 지어서 우리 여기 너무 좋은 거 여기 거하자는 이 말이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초막을 짓자라는 거는 초막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잠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서 임시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아버지가 그 초막 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짓자고 한 초막은 그냥 이 움막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이 초막절 너무 좋은데 이곳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처럼 여기 거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머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이 장면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그 스승이, 그 선생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이전의 사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엄청난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꾸지람을 당하지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이미 임했습니다. 종말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나의 순간순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하루하루이며, 나의 하루, 나의 순간순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사건만 떼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뒤에 사건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근데 제자들은 그건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이게 현실이죠.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마지막 때다, 그래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 어찌할 바 몰라 허둥지둥하는 우리의 현실, 심판인 것도 알겠고 마지막 때인 것도 내가 알겠어. 주의 나라가 임한 것도 알겠어. 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것을 보고도 내려갔더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허둥지둥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만만치 않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CCC 학생들이 얼굴이 선해져도 내려가서 그 다음에 또 찌들어서 올라오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만만치 않은 우리의 현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뒹굴 때 우리가 붙들고 늘어져야 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질병으로, 경제로, 내 앞에 당한 상황으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이려 할 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미 나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미 싸워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상황으로 눈을 떠봐, 너의 상황은 변한 게 없잖아,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사환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도다 하셨던 그때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어찌하지 못하여 허둥대던 제자들처럼이 아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